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단 한 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샬롬 하고 인사해볼까요? 샬롬.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세상에서는 할로윈이라는 어떤 문화 축제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그 날로 지키고 있는데요. 사실 할로윈이라는 그 종교적인 색채를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챙겨야 될 날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그 세상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을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분리하였던 종교개혁자들, 그 선배들의 유산, 그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는 것, 그것은 종교개혁주의, 그 종교개혁의 놀라운 어떤 유산이라고 할 수 있지 세상에 있는 할로윈은 아닌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후 예배가 계속해서 소규리 문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 우리 교회에게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역시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의 유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종교개혁주일, 오늘은 특별히 그 날이라는 생각을 인식하시면서 좀 더 평소보다는 더욱더 집중하는 마음으로 또 생각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도 너무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지금 자꾸 잠이 오려고 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앞에 서 있는 잠이 올라오면 제정신이 아닌 거겠죠. 여기 서 있는데 잠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는 그럼 병원에 가야 됩니다. 기면증 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졸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용납은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데 뒤에서 누가 이러고 있으면 되게 상처받아요. 되게 뭐지?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허리 한번 펴실까요? 쭉 펴시고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2월 14일. 그렇죠. 연인들은 대답을 해야죠. 발렌타인데이죠. 여자분들이 형제들에게 이제 초콜릿을 주는 날. 그럼 3월 14일은요?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장로님 매년 챙기시는 사람처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밝히셨어요. 네. 내년엔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14일마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4일에 항상 무슨 데이가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왔습니다.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서로 이제 다이어리를 교환하는 뭐 그런 날이래요. 그리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4월 14일 블랙데이, 솔로들이 짜장면 먹는 날을 합니다. 5월 14일 로즈데이, 장미꽃을 주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6월 14일 낯간지러운데 키스데이, 이렇게 연인 간에 이제 입맞춤하는 뭐 좋은 뭐 그런 시기다 하는데 저는 동의가 되진 않습니다. 7월 14일 실버데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 은색 액세서리를 주고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상업적이죠, 되게. 네. 상업적입니다. 아마 은세공사에서 만든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8월 14일은 뮤직데이. 뭐냐면 이제 서로 이제 음악 CD를 선물해 준 날이에요. 아마 레코드사에서 만든 날인 것 같은데. 네. 9월 14일 포토데이. 서로 사진을 찍어준 날이 사진관에서 만든 날인 것 같습니다. 네. 10월 14일 와인데이. 이제 서로 와인과 꽃다발을 나누고 선물해주고 마시면서 이렇게 축하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제조업체에서 만든 것 같아요. 11월 14일 무비데이. 영화 보는 날입니다. 영화관에서 만든 CGV나 이런 데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14일 고백데이, 12월 14일 고백데이. 1년 동안 끙끙 앓던 그 마음을 12월 달에는 고백해라는 뜻으로 만든 날이 12월 14일 고백데이라고 합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데이들이 있죠. 막 어떤 자매가 데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자기 남자친구한테 물을 때 오빠는 이런 기념일들 다 챙겨줄 거지? 이렇게 했대요. 그 남자가 되게 상남자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챙긴다. 딱 한 거예요.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그런 거 안 챙기고 딱 하나 데이만 챙길 거야. 도대체 무슨 데이인데? 너와 함께하는 에브리데이. 한번 긁으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올라오거든요. 좋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우리 나라적으로 챙기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8.15 광복절, 그리고 3.1절, 그리고 한글날 같은 경우에 막 우리가 나라적으로 이제 국가 공휴일 지정해서 챙기는 날이죠.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기념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념일은요, 목숨 걸고 지키는 날입니다. 의미가 있거든요. 중요한 날이죠. 이런 기념일을 우리는 목숨 걸고 지키고 때때로는 정말 달력에 새겨 놓았다가 지키기도 합니다. 그죠?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면 무시무시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 가정만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항상 체크해 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서요, 꼭 체크하고 기억하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특별히 구별된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이 어떠한 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울 이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십계명 4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57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 4계명은 무엇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참 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로 압축하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저것이, 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저 4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58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 4계명이 명하는,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요, 일주일 중에 하루,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입니다. 그럼 과연 그 요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우리와 같이 59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회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매주의 첫째 날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매주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매주의 첫째 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문에서 하루를 정하셨다고 했는데 왜 요일이 두 개가 나오는 걸까요? 둘 다 맞는 걸까요? 둘 다 틀리는 것일까요?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일까요? 왜 하루를 정하셨다고 했는데 요일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타락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정말 장난기가 많은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청소를 하거나 뭐 바쁜 일을 하고 있으면 아들이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갑자기 초인종을 띵동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세요? 하면은 아들이 목소리를 깔고 택배입니다. 그랬고 엄마가 바쁜데 문을 열게 만들고 이놈 자식! 이렇게 하고 만드는 그런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쫓아내 뺀다! 한 거예요. 아들이 한동안 안 했대요. 그런데 진짜 택배기사가 온 거예요. 엄마가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띵동 울립니다. 택배 아저씨가 택배입니다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들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대요. 웃기고 있네? 아저씨가 놀랐잖아요. 아니 저 택배라니까요. 나는 엄마라니까요. 진짜 당황한 거죠. 아저씨가 에이 장금자씨 택배입니다. 택배 문 좀 열어주세요.
채용만 키 크는 소리하고 있네. 한 번만 더 그러면 문 잠궈버리고 안 열어줄 거야. 아저씨가 이제 난감한 거죠. 근데 어떻게든 이 택배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임무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문 열어줘요. 이제야 발음하네. 네가 누구라고? 엄마 아들. 엄마가 문을 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택배기사 아저씨는 어떻게든 택배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방법이 없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그 택배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엄마 아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들이 아닌데 엄마랑 연배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죠. 그러면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요? 복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이라는 건요, 형체가 없어서 복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그냥 일곱째 날이 복 받았구나, 일곱째 날 좋겠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건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복입니다.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곁에 앉아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만든 이 모든 것을 보아라,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평안을 얻어라. 너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 옆에 앉아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이 안식일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그 안식에 동참하면서 우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네요. 하나님 창조하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창조를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그날이 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의 타락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 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하나 강구하십니다. 그 방법이라 하면 따라합니다. 구원. 다시 한 번 더, 구원.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재창조. 네, 구원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죄로 역전된 관계를 다시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인간이 그 안식일의 복을 누리게끔 하신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요,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2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창조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방금 저희가 읽은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기념일을 지킬 수 없게 된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이 안식일을 창조 기념일 뿐만이 아니라 너를 구원한 구원 기념일로서 지키면서 그 구원으로 통해서 너에게 들어오는 모든 뭐를 누리라? 안식을 누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그 전능자의 그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요, 최고네요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분께 맡겨진 내 인생을 기뻐하고 내 마음의 안식을 얻는 날이면서요, 동시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면서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찾아오는 안식에 마음껏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왜 토요일과 일요일 두 가지로 날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이 창조기념일, 이 하나님께 처음 제정하신 날은 분명히 마지막 날 토요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창조기념일에서 구원의 기념일로 그 의미가 한 개 더 확장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일어난 모든 구원의 사건,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 사건. 이것은요,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룬 그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주의 첫째 날 일요일을 안식일로서, 주일로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껏 저희들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드려지는 오늘, 이 주의 첫째 날, 이 주일, 이 안식일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 두 가지의 의미로서 창조기념일과 구원기념일에서 지키는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잘 모르겠는 분은 한 번 더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60문과 61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60문부터 묻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61문입니다) 묻겠습니다. 제 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준비물을 막 챙겨주잖아요. 미술 시간이나 또 체육 시간, 체육복이라든가 막 챙겨주는데 저는 잘 잃어버리는, 의외죠. 잘 잃어버리는 아이였습니다. 네, 잘 까먹고 막 준비물 안 챙겨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이런 일들이 정말 의외지만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되게 철두철미하게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혼나고 오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앞 문방구 아주머니가 그 제휴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시면서 제 아들인데요, 얘가 와서 준비물을 달라고 하면 외상으로 다 해주세요. 얘가 잘 잊어버려요. 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외상 장부를 달아 놓으신 거죠. 아예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VIP 카드, 블랙 카드를 탁 주신 거죠, 저한테. 그 이후로 저는 준비물을 챙겨가지 않았어도 단 한 번도 마음이 후달린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준비물 어떡하지, 집에 가야 되지 했는데 준비물을 탁 안 챙겨, 안 챙겨왔네, 오케이, 문방구로 가자. 문방구에서 아줌마 이거요 탁 하면서 한 거 몰래 이제 아줌마 이거 불량식품 요것도 하나 착 인것을 팔고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등장 맞고 그 이후로는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냥 엄마에 대한 그 신뢰, 우리 엄마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들고 가지 않아도 엄마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당당하게 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그것을 좀 기억하고 챙기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엄마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기로 이미 문방구 아주머니와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 다시 믿음. 다시 크게 해볼게요.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뭐 하셨나요? 쉬셨다.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이미지가 혹시 이런 이미지 아니십니까? 우와, 겨우 끝났다. 좀 쉬자. 아이고, 허리야. 이런 느낌으로 쉬셨을까요? 6일 동안 겨우 기일에 맞췄네. 너무 힘들다. 그 아이스 커피 하나만 내려봐요. 이렇게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쉬셨을까요? 자칫 이런 느낌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쉬셨다는 게. 근데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다는 말은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6일 동안 완성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6일 만에 모든 창조를 종결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끝났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쉬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다 끝내놓고 이제 진짜 앉아서 인간과의 그 교제를 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완벽한 종교를 선언하신 안식일에 인간이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내가 이 세상을 지은 거 봐. 이 세상은 널 위해서 지었는데 너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다 이루었어. 너는 이제 할 일이 없어. 그러니 너는 날 믿고 안식해. 이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바탕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가장 포인트는 뭡니까? 일상을 따라합니다. 일상을 멈춘다. 다시 한번 더, 일상을 멈춘다.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농경 사회, 우리가 이제 농사일을 뭐 이렇게 해보신 분이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일은요, 하루만 쉬어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밭을 돌봐야 되는 게 농사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나 더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따라합니다. 안식년. 1년 동안 밭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꺼이 합니다. 왜? 그들은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완전히 종결하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할 일 없어. 너희 삶 가운데 내가 줄 것은 내가 다 준비해뒀어. 너희는 날 믿으면 돼. 그러니 이 날은 안식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안식일 날 일상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따라합니다. 성실.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래 믿고 그냥 하지 말자 에잇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태한 거예요. 그 안식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6일 동안 성실하게 맡은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힘써 수고히 일을 하고 그 일을 안식일에까지 넘기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함께 거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그것은 믿음으로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 안식일을. 두 번째,
그 안식일을 온전히 쉬기 위하여서 6일 동안 수고로이 성실하게 나의 모든 일을 맞춰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정확하게 딱 멈추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이 두 가지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슈퍼를 하십니다. 저쪽에 마산에서 마트를 하시는데, 복지 매장이라는 마트를 하시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아직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도 장사를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주일도 쉬어야 되는데. 하지만 뭐 강요는 아직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아직 믿음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그 믿음이 깊어진다면 우리는 주일에 우리의 생계를 위한 어떠한 일을 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일이 일주일 동안 할 일인데 그 일을 다 못해서 주말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 사계명을 통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학생들, 우리 중고생들, 그리고 우리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 되면요, 우리 마음에 후달림이 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진짜 많이 마음이 쫄였거든요. 공부할 페이지는 너무 많은데 주말에는 시간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학교를 안 나가니까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은데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하루만 좀 이렇게 예배를 빼고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면은 성적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 있지 않나요? 저희가 다 경험했던 것이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정말 중고등학생 때 이런 욕심이 많이 들었어요. 조금 예배 안 가고 공부하러 가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소규리 문답의 내용대로라면 사계명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학업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학업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온전히 안식일을 쉬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것도 제 성적도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 주일까지 그 학업의 일을 연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6일 동안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 학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시험 기간인데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서, 범위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 하루는 안식일로 보내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염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고민들. 이 안식일은 염려하고 고민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 하는 염려와 고민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민들과 염려가 제 안에 너무 많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떠신가요? 하나님 우리를 막 으이그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보고 청년들을 만나보고 하니까 애들이요 몰라서 하는 거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인식을 잘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 정죄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다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 그대로 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this story, and you will enjoy it because you like love stories. And it's about me and my wife. So now everybody's waking up. So 2 weeks ago, we celebrated our 49th wedding anniversary. Thank you on God's behalf. Marriage is about grace and forgiveness. You will find out. So, let's suppose, now remember what I'm doing here with this story. I am trying to make the point that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re most satisfied in Him, all right? So, I buy 50, because we're in our 50th year of marriage now, okay? Even though it's 49, yes. And I hold these bundle of roses. They cost $200, right? Give or take. I hold these huge bundle of roses behind my back, and instead of walking in my front door, I ring the doorbell, which is unusual. And she comes to the door and looks puzzled, and I say, "Happy anniversary, Noel." And she says, she says, "Oh, Johnny, they're beautiful. Why did you go to such an expense?" And suppose I said, "It's my duty. I read it in a book. This is what husbands do." What's wrong with that answer? You're shaking your head. That's right. You should be shaking your head. Okay, I'll show you what's wrong with the answer, and we'll just rewind. Ding dong. Happy anniversary, Noel. "Oh, Johnny, they're beautiful. Why did you go to such an expense?" Well, I couldn't help myself. In fact, I've got a plan for this evening. I want you to go put on something nice because we're going out, because there's nothing I'd rather do than spend the evening with you. It would make me very happy. Now, do you think that at that moment she would say, "It would make you happy"? You're always thinking about what makes you happy. What about me? Your wife? You think she'd say that when I said, "This evening spent with you as an all-satisfying person in my life tonight would make me happy"? You think she'd say, "All you ever think about is what makes you happy"? Why? Because she is glorified when I'm satisfied in her. You know this. You know this in your experience. What you find, or she or he in whom you find pleasure, makes them your treasure. That's what they feel. I feel treasured right now because you are finding your joy in me. I feel treasured. So does God. That's the point. So don't go to church and say, "That's what Christians do. I read it in a book."
Ring the doorbell, and when God opens the door, say, nothing would make me happier than to meet you here. Because I need you.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옵니다. 네, 교회를 옵니다. 당연한 듯이 성실히 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왔을 때 매주 반복되잖아요. 매주 반복되잖아요.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이 날이 그냥 반복되는 패턴 속에 있는, 루틴 속에 있는 하루로 자리 잡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위험한 인식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울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울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임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임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니까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단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그러한 내 명분보다 더 중요한 내 개인 대소사가 있으면 안 와도 되는 것, 또는 내 사정에 맞게 요리조리 어느 정도만 드리면 되는 것이 그러한 날이 주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내가 너와 함께 안식하고 기뻐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한 너와 나의 기념일이야.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합니다. 사바트라는 말은 멈추다라는 동사입니다. 멈추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 일상 중 하루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엔 온전히 모든 일상을 멈추셔야 합니다. 사바트. 매주일이 1년 55주 중에 한 주가 아니라 매주일이 우리의 기념일입니다. 나 쫓아고만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만 쫓아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기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기념일이 안식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울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질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저울에 다르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울질을 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선택의 기로에서 더욱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점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좀 삶을 결단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결단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을 담아서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만 고백해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여러분 목소리를 내십시오.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주님만 안식을 누리십시오. 내 삶의 도움이 지금 이 순간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다른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